복습할 책 가지고 오셨죠? 네, 한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대표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유일성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일성을 먼저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제 이게 뭐 특별하게 딱 순서가 이렇게 딱 하나님의 성품이 짜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존귀함,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인성 교육의 기본 뼈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성 쪽에서 본다면은 사실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거룩성이 제일 먼저 다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룩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인테리어, 만나는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고, 그래서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영성에서는 사실 거룩성이 제일 먼저 이제 다루어지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가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품을 이제 유일성에서부터 우선 이게 이제 뭐 꼭 우리 믿는 사람들만 다루는 게 아니고, 또 뭐 믿음이 적은 사람, 또 뭐 안 믿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접근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가서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일성을 먼저 다뤘고, 그리고 이제 흘러가면서 우리가 거룩성을 이제 다루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영성,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뤄져야 될 것이 이제 영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거룩성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다루게 돼요. 사실 거룩성에서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다뤄지는 거죠. 거룩성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성 안에 이제 3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런 이제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죠. 영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품의 영역, 예수님의 성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컨설팅, 자기 점검의 영역이죠. 회개의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3가지가 사실 우리가 SQ, 영성의 아주 중요한 기본 뼈대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4개를 다뤘어요. 4개. 오늘까지 4개. 하나는 이제 인간과 영성.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냐. 그래서 이제 계명 정리를 우리가 했고, 계명을 다루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명을 다루다 보니까는 죄를 짓게 되고, 계명을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무조건 믿습니다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는 십자가로 해결하고, 하나는 성품을 강화시켜서 죄와 싸우는 이제 이런 이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이제 소통이에요. 신앙은 소통이다. 이벤트가 아니고 소통의 신앙을 키워야 된다. SQ는 사실 소통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소통의 신앙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소금과 빛,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사명. 그리고 이제 뭐 그 뒤로 이제 영성 쪽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자훈련에서도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일부 정리를 했지만, 이건 이제 성품적 영역에서 이제 다시 마무리를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사명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면서 지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뭘 정리하고 있냐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비전, 이제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영성의 사명의 뒤에서 쭉 이제 그 영성 쪽에
이제 번호 분류한 것이 보면은 영성 쪽에 분류된 것이 이제 한 10개 정도 돼요, 이게. 영성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뤄야 될 것들을 거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루는 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비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죠. 아브라함한테 계시하셨던 선교적 비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가 살기 위해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가 선교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이 선교의 마인드. 이게 없으면 교회는 결국 개인의 어떤 세속적 축복을 이제 누리고 또 뭐 친교 집단이 되고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아무리 꿈을 가져라, 아무리 비전을 가지라 해도 애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만 가지고는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배부르고 편하고 다 그런데 뭔 꿈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결국 선교예요. 선교는 세계를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는 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년에는 우리도 이제 교인들, 어린 아이들부터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제 선교함을 비치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지금 매월 첫째 주일은 이제 우리가 선교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헌금 조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날은 설교에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그래서 강화시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아이들 교육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 똑똑하게 아름답게 잘 커가는 건 좋은데 이게 기본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선교적 마인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그런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애들도 뭐 중학교 때 한 5학년 때쯤 되면은 초등학교 때 선교 현장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짜게 한다든지 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라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선교 현장을 갔다 와야 어쨌든 아이들이 조금 변해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비전이 꿈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어졌고 아브라함의 비전은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비전을 꿈꾸고 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이게 단순히 우리 목사 혼자만 가고 성도들은 돈 헌금 조금씩 내서 하는 이 개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가장 위대한 비전을 꿈꿔야 되는데 그 비전은 이제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각자가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영역들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G6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들을 어떻게 실현시켜 갈 것이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실현돼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것이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체화돼 가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거룩성 안에 이제 그런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성품에 대한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 구체화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이제 교육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요 재료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이건 단지 재료잖아요. 많은 자원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얻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교육하고 교회가 그 틀을 가지고 성장해 가고 세계를 향한
선교적 비전을 꿈꾸고 아이들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난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할 거예요.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 속에 심어져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체화해서 이제 실현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교회 학교의 운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성 속에 이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영성 속에 이제 제일 먼저가 인간과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과 영성. 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다뤄져야 될 그런 부분이죠. 또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이거는 이제 왜 인간이 신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참 나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인간을 알고 보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 세 번째,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종교적 본능이 들어있다. 이 본능이 결국 인간을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이끌고 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인간.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현실적 이유는 뭔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과 거짓 종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1, 2, 3. 첫째가 가치의 우선순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그래서 가치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치와 함께 실천할 현장의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은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기준을 모르면 엉터리로 살면서도 난 하나님을 잘 섬겨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계명을 줬어요. 법을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 가져온 삶의 결과는 어떠냐.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과 기적.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기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자, 1장을 한번 큰 타이틀들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선 나는 누구인가?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나는 누구인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대로 나를 찾기 위한 인간 자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자기가 누군지 다 알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 자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먹고 살고 바쁘게 살 때는 잘 몰랐다가도 순간순간 난 누구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결국 자기를 찾게 된다. 근데 자기를 찾기 위해서 뭐가 생깁니까? 결국 종교가 생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불교.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이제 철학이죠. 그래서 자기를 찾으려고 이목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학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화론이라는 하나의 가설, 인간이 만든 그런 이론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심리학적 접근에서 인간의 정신세계, 그리고 뇌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인간이 도대체 정신세계가 어디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면, 인간은 도대체 왜 자신을 찾고 있는가? 자기를 찾는 이유가 뭔가? 결국은 자기를 알아야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기답게 사는 건데, 자기답게 살려고 하니까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 자기가 도대체 누구야? 예? 근데 모르죠, 사람들은. 그래서 네 번째는 어디에서 참 나를 찾을 수 있는가? 결국은 심리학, 교육학, 철학, 종교 다 나와도 찾고자 하는 노력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는 인간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 근데 그 창조주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 인간 창조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해놓은, 인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놓은 문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나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뭐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다. 그래서 자기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보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인간을 알고 보니까, 인간을 찾아서 성경 속에서 인간을 찾고 이렇게 인간을 알고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존재의 배경을 살피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의 과정, 나의 구성.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재료가 뭔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결국 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인간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왔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인간 영적 존재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영은 죽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종교적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자꾸 신을 찾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종교적 본능이 뭐예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의지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의지.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이제 의존하려고 하는 의지죠. 거기다가 의존이라고 쓰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이제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또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는 또 이제 점점 뭐 돈을 의지하거나 또 뭐 권력을 의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존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거꾸로 부모가 되면 어떻게 또 이제 자식이 크면 자식을 또 의존하려고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의지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잘 안 될 때는 결국에 이제 종교를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게끔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인간을 도와줄, 인간을 참 붙들어주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궁극적인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본능이다. 두 번째 본능은 인간은 좋은 일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본능이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일이 생기면 친구도 불러다가 좋은 것도 사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본능이 결국에는 누구를 찾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가야 인간은 평안한 거예요. 안심을 해. 뭔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간, 현실적인 이유들이에요. 앞에 것들은 좀 본질적인 거고 이거는 좀 현실적인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간. 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사실 알고 보면 아버지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두 번째는 그분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인간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다. 근데 구원도 인간의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분은 복의 근원이다. 우리 인간은 복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원하고 복을 원해요. 근데 인간은 복을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복을 받는 자지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땅의 복, 하늘의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는 거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참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다. 계시의 하나님. 인본주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면서 만들죠. 그런데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하나님 자연 계시가 있어요. 만물을 창조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생명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런 걸 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별 계시가 주어지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말씀으로 자기를 알려주신 거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자기 실존을 계시하시고 자기 특성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유일성을 계시하고 또 5가지의 성품들을 이제 계시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격성,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자기를 계시하고 거룩성, 내가 거룩하다고 계시하시고 사랑성, 하나님 사랑이다, 영원하다 이런 걸 이제 스스로 계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이제 아들을 직접 보내서 이제 계시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줌으로써 자신을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만든 게 아니고 자기를 계시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제 복수로 소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수. 우리가. 네, 여기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 신이 말하는 그런 다신 이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친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7 등불로 소개되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분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도 역시 이 3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분을 함께 소개하는 말씀들이 쭉 설명되어 있고 3분이 하나이신 하나님. 3분을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머리가 셋이 달린 어떤 괴물 이게 아니고 이제 존재에 있어서 하나이고 그 다음에 또
영광에 있어서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명에, 사역에 있어서 하나시고, 능력에 있어서 하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여러 사람이 앉아있지만, 우리가 다 다르지만, 또 각자가 있지만 하나 된 것들이 있죠. 한 장소 안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의 뜻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하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고, 이런 게 이제 하나예요, 이게. 그 능력에 있어서 하나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뜻에 있어서 하나님, 그리고 세 분이 하나로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래서 이 원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우선 창조의 사역, 그 다음에 구원의 사역.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세 가지로. 하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부의 모습을 여기에 쭉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성부의 사역.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성부가 중심이 되고 있고, 성자, 성령께서는 함께 동역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부의 특성은 바로 이렇게 성품 5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5가지 성품으로 나타나요. 존귀함, 그 다음에 뭐 거룩함, 그 다음에 또 뭐 능력, 또 뭐 전능하심, 또 사랑,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요. 사실 그분의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면 5번째는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 일반 신이 아니에요. 세상은 신을 무서워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관계죠. 자,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랑은 뭐예요? 4가지의 사랑. 창조의 사랑, 그 다음에 구원의 사랑,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사랑, 그 다음에 예비하심의 사랑.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성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네. 네, 어제 제가 이제 연초나 또 이제 가을 이때는 제가 3가지를 꼭 설교를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요 3가지가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3가지만 바르게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단들을 구분할 수 있고, 또 바른 믿음의 생활을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이제 사도 신앙 고백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고백문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뭐 니케아 신조라든지 또 뭐 맨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것은 뭐예요? 웨스트먼스터 신앙 고백이고, 우리 한국의 이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가르치고 이제 해왔죠. 근데 제일 먼저 등장한 거는 사도신경이에요. 요거는 이제 서기 2세기경에 이제 기독교 문서에 등장을 해요. 2세기라고 그러면 100년에서 20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신앙 고백문은 가장 짧고 그러면서도 가장 성경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뭐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 요거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고백을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고백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이 고백을 중심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풀면 푼다. 이런 약속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은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인들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의 정체성. 또 하나는 이제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이단들. 그래서 이단들한테 당신들의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뭘 믿는 거죠? 네. 믿는 방법이 뭐죠? 이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하면은 결국 성경적인 게 아니면 그 이단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믿음의 대상이죠. 누굴 믿느냐? 신앙의 3대 요소는 이 세 가지예요. 누굴 믿는 거냐? 그 다음에 뭐예요? 뭘 믿는 거냐? 도대체 뭘 믿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믿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잘못되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성령의 잉태하심을 안 믿어요. 단지 예수를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고백에서 이탈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가장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침례교 쪽이나 이쪽에서 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교회가 안 하고 있어갖고 예. 이거를 말해도 듣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홈시시에서 왔다, 청주에서 왔다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고백의 배경과 성경의 이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서기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문서에 등장한다고요. 우리 신조학 같은 책을 이렇게 혹시 이제 들여다 보시면은 거기에 신조학에서 항상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사도신조예요, 이거. 왜?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세기경에서부터 문서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로마 교회가 국교가 된 건 언제냐면은 393년이에요. 313년에 콘스탄이 황제가 로마 교회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국교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교황이 등장한 것은 서기 500년이에요. 그때부터 그 뒤로 이제 이게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 전에 있던 사도신조를 갖다가 자기들 식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사도신조의 배경과 근원은 로마 교회가 국교화되기 훨씬 전에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적인, 정말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성도들한테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그런 고백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보다 더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한 내용이 없어요. 다른 고백들은 굉장히 길어요. 막 그걸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이제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만 해도 성령을 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나타나긴 하는데 역사는 하는데 좀 그런 부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었고 이 주로 논쟁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은 단순하게 표현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죠. 여호와 증인은 그 성령 역사를 안 믿는 거고 또 신천지에서는 보혜사를 이만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탈하면은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뭘 믿냐는 거죠. 뭘 믿느냐. 예수 믿어. 근데 예수 안에서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거기에서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죄사함을 받는 것과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거냐? 예?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 거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항상 처음에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가면 예수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 되고 예수가 보낸 누가 있다. 이 사람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과 변화를 믿는 거예요. 이거. 부활과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과 천국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 그런데 이 영생과 천국, 이 주제를 다 이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바른 믿음을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방법은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이제 천주교에서 갖다가 자기들에게 맞춰서 뭐 아예 거룩한 공예를 로마 캐톨릭 처치라고 아예 번역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거룩한 공예다. 근데 원래 거룩한 공예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사도신경이 또 있어요. 로마 캐톨릭 처치. 예, 이렇게 아예 그냥 캐톨릭 처치. 근데 이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보편 또 공통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믿어야 될 종교라고 해서 로마 교회가 캐톨릭 처치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문제는 그 캐톨릭 처치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캐톨릭 처치.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침례교 일부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사도신조를 이제 고백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정통 교회들은 다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뭔가 또 다른 고백서를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 교회는 뭘 믿는 거지? 이 교회는 누굴 믿는 거야? 이런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럼 방법이 뭐냐? 거룩한 공예, 교회예요.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예요. 뭐 건물 짓겠다는 말도 아니고, 그건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그러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구원은 개개인이 이루어져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은 개개인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천국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지죠, 이제.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이제 예배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회중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된 교회는 바로 자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자기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구역 모임이나 이제 이런 성도들끼리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 쓰면 항상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잘못되면 이제 이단한테 물려가 잡혀가도 몰라 이거. 이 교통이 안 되면. 그래서 구역의 성도들이 소통하고 교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이단들하고 연결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는 이거는 결국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하는 행동들, 특히 요즘엔 바깥에 막 그냥 이단들이 우는 사자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목회자와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상담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도록 하라고 권고를 해요. 그리고 상담자는 누구며 소속 교단은 어디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이제 오해들이 생겨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하고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은 적도 분명 잡고 이런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교회에 이제 정착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자꾸 이게 신천지나 이런 쪽들은 너무 전략이 말이죠. 그게 아주 그냥 세밀해요. 맞춤이에요, 맞춤. 네, 특히 상담, 뭐 바깥에서 상담한다. 뭐 옛날에는 성경 공부 이랬는데 지금은 성경 공부 그러면 이제 다 발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상담, 영어 교실, 또 무슨 뭐 대학교에서는 선후배 간의 만남, 그리고 큐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신천지가 이제 많이 쓰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성도들이 이제는 이제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이제 다 이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잘 몰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주일날 낮에 설교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의 표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성도들이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거 유대인들의 계명이야. 이게 아니고 항상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확대시켜서 이제 104가지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우리가 뭐 굳이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그런 이야기를 뭐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켜라.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또 무슨 뭐 50년 만에 하는 그건 뭐 안식년 또 뭐 7년 만에 지키는 뭐 안식년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104가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계명을 강의하고 저는 지금 주일날 오후에는 요즘에는 이제 성경 한 권씩 강의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니엘서에 와서는 이참에 그냥 한번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강의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서는 오후 시간에 지금 그걸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다니엘서에 대해서 그 날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식교나 이런 쪽엔 다르게 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2300주야 그것도 안식교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그들의 기본 교리의 골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1844년도가 2300년의 마지막, 그들은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2300년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70일에가 시작되는 그때하고 그때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완성되는 것이 1844년이야.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공중에서 이제 조사 심판을 한다. 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인터넷 속에 치고 딱 들어가면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건 99%가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예요. 주기도문 강의, 해석 이것도 거의가 신천지가.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그 사람들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절대로 예언서는 인터넷을 두들기지 마라. 인터넷을 두들겨서 들어가는 순간 거기 뭐 어느 목사가 강의하고 거의 다 요거는 안식교나 안상홍 증인의 목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신천지는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괜히 뭐 예언서 궁금하다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예언서라고 하는 거는 미리 잘 알기 전에 그쪽 사상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다시 못 돌아와요, 이거는. 그냥 그건 다시 못 돌아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석한 걸 듣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못 돌아와요, 이거. 그래서 예언서를,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G7 교제도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고 재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단 방지를 위한 이제 하반기 영성 부흥성회 그런 타이틀로 그래서 이제 진행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해서 그 지역에도 알리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모르면 그냥 이게 이단들이 걸어놓은 덫에 이게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기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각 교회마다도 성도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예언서들을 반드시 강의하고 가르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그래서 만물의 창조, 그 다음에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오신 후에 그분의 이름과 사역. 그래서 세상에 오신 후에는,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세상에 오신 후에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제, 또, 뭐예요, 이제, 임마누엘. 그런 거죠.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은 뭐 하고 계시느냐. 중보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치리하시고 역사를 일하고 계시는 거고 육신적으로만 안 계실 뿐이지 그분의 사역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의 장로교들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하는 일에 굉장히 좀 인색해요, 이게. 반면에 순복음은 이제 너무 많이 인정해가지고 또 조금 좀 오버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령은 인격적 존재. 예. 항상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존칭어를 사용을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뭐 있을 거다. 이렇게 안 하고 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인격적 존재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성령의 이름.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하는 것은 계시록 4장 5절과 또 5장 6절이에요. 이 부분을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서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7 등불, 등잔, 또 뭐 7 불, 7 눈. 이렇게 스가랴서도 이 눈으로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예요? 7 등잔으로 소개하거나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이름은 다양하죠. 이거는 이제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분의 사역이 이렇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 새 영, 아버지의 성령, 뭐 주의 영, 양자의 영, 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뭐 보혜사, 진리의 영, 뭐 이런 거예요. 사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구약에서는 주로 창조의 사역이 있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영적 세계에 연결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시죠. 이거를 이제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면은 사역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거듭남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거듭남. 예. 그 다음에는 내재하심과 역사하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은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줘요. 이 은사는, 거듭남, 내재하심은 나를 위한 거고,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줘요. 그래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 은사가 있고 외부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은사는 주로 이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리더십 이런 것들이고, 외부적 은사는 기도와 전도를 위한 사역의 은사들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역사 소멸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또 뭐 소통하라.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같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 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하라. 충만하도록. 이건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그분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그분이 막 그냥 일을 하게끔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죠. 참 하나님과 거짓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죠. 마귀의, 영적 마귀의 역사. 그래서 마귀의 등장과 죄의 시작, 모든 죄는 사탄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사탄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룹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존재,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존재. 그런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타락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사탄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을 해요. 마귀라는 뜻은 참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끝은 지옥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참과 거짓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죠. 인류의 역사는 참과 거짓의 역사가 함께 출발을 해요. 처음에는 참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근데 창세기 4장부터 거짓의 역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거짓 종교들이 이제 많죠. 인간이 만든 다양한 우상들, 뭐 자연, 그 다음에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또 재물, 뭐 자기 자신, 또 영적인 존재인 귀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뭐 우상 숭배자들의 결과는 이 땅에서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죠. 나는 이런 존재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뭐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아버지. 그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분만이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하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며 그분의 안에 있는 구세주를 세상에 알리는 거죠. 이것이 그를 믿는 자들의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11장.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예요. 1순위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자, 우리가 그분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은 그걸 첫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첫째 가치로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분을 왜 우리가 첫 번째 가치로 섬겨야 되느냐? 이유는 이 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 이 현장은 뭐가 만들어냅니까? 두 번째 칸에서 창의력, 기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죠. 근데 요거를 또 컨트롤하는 게 인성이에요. 근데 인성이 삐뚤어지면은 이게 다 사기꾼 되고 이러죠. 그런데 인성 위에 있는 게 신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성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식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제1의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3번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인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하나 써놨어요. 3번아 자리가라 6번은 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몇 번째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맨 마지막 끝에다 두면 10번쯤 두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0번, 제1번에다가 둬야 돼. 첫 번째에다가 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12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말로는 하나님을 첫 번째 가치야.
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근데 도둑질하고, 난 미워하고, 주일 안 지키고, 또 11조 떼먹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을 원하지 않고, 뭐예요? 행동을 원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행동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1번, 계명 지키기의 중요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계명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세상 천지가 무너지기 전에는, 끝나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지금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빼버리고 그같이 또 가르치는 자. 어떻게 계명 잘 가르쳐요?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실 일이 아니라 우리는 참 의외로 계명을 안 가르쳐요. 참 의외로. 그 계명들을 말하라고 못해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도 넣어버렸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계명을 잘 가르쳐야 돼요. 10계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다양한 계명들을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매주마다 주보에다가 제 1계명 안에 들어있는 또 이 계명을 넣든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얼마나 잘 정리를 했어요. 사실 그렇게 계명을 정리한 책이 아마 내가 볼 땐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아이들에게 이 계명을 가르쳐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네. 예수님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버리고, 네. 그것을 안 가르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계명에 대해서 너무 안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거를 교회마다 매주마다 계명을 바꿔서 붙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다양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말씀을 아침마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 계명을 매주 보낼까? 또 너무 이 계명에 매여가지고 또 질식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지금 복잡해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계명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명을 지키려고 막 싸우다가 못 지키면 이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이 돼야 십자가의 은혜가 큰 거야. 근데 지금은 도대체 회개해 그래도 도대체 뭘 회개를 하라는 거야 지금. 지나 잘하지. 이게 그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커지겠냐 말이에요. 이게 바울사도는 오직하면 율법을 십자가로 안내해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르게 가려면 이 계명을, 너무 계명만 매달려서는 안 되지만은 계명을 성도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재미있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지방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정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정죄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나나 너나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계명을 전달을 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고, 그 속에서 약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꼭 의지를 해라. 그러면 이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가야 될 방향은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막 계명 안 지키면 그냥 저주를 받으른다 막 이래 버리면 이제, 그럼 이제 저주는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우리는 저주까지 말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은 10분간 쉽시다.